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반포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율법 중에 한 항목에 해당하죠. 전체 요지를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인자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전에 수수께끼를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의 중심. 우리 몸은 이제 머리도 있고 또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런데 어디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서 꼭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도 되죠.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머리 생각하는 분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가슴이라고 생각하는 분 따로 있고, 발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 중요하잖아요. 머리 없으면 안 되고, 가슴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배 없어도 안 되고,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중심을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의 중심은 아픈 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픈 데. 아픈 데는 혹은 약한 데는 그곳은 온 몸의 신경이 다 집중이 되고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집중이 되죠. 아프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픈 그 자리만 아픈 게 아니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몸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그게 몸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잘 느끼면서도 약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쩌면 이제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상태가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온 전 인격이나 전 존재가 집중이 되는 곳이 아픈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약한 곳, 거기가 몸의 중심인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상황을 이제 사회에다 확장을 하면은 사회에도 아픈 곳, 약한 곳이 그 사회의 중심인 거죠. 그 사회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밑바닥에는 제일 약한 곳을 돌봐라. 왜냐?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사회에서 제일 약한 곳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사회가 허물어지잖아요. 사회가 허물어지면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무너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너를 돕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를 살리는 그 일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근거를 또 대셨어요. 그 근거를. 왜 내가 너희들 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가난한 처지에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곳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더냐?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하실 때 근거로 대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처지에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처지로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불강력적인 사건이잖아요. 온 민족이 전체가 가난한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죠. 이거 불강력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잘못해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잘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왕이 바뀌면서 어느 날 한순간에 전 민족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불강력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강력적으로 일을 닥치는 것, 그 우리의 조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태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이다. 누구든지 그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죠. 그게 우리의 조건이었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인 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서 출발한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걸 알아라고 하나님이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상황은 불강력적이다. 누구나 다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난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조건이고 삶의 기본 출발점이었다. 그 얘기를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다 돕습니까? 가난한 국가도 어쩔지 못한다. 이 우리 속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난을 해결할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게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이 일은 사실은 내가 할 일이다. 인정을 하셨어요. 어디서 이제 그걸 알아낼 수 있느냐면은 잠언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난한 자를 돕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워주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을 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분이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갚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가난한 자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다. 근데 사실은 내가 저들과 항상 같이 있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몰두하기가 쉽죠. 생존이 눈앞에 있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과 늘 같이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저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대신하라. 이런 얘기죠. 내 대신하라. 내 대신해서 그 일을 하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즐겁고, 왜냐하면 의미를 있는 일이니까 즐겁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거는 갚아주실 일이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저런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돌봤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뒤에 형통했다. 이 요시야 왕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형통했다.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주목합시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표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행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스며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동정심이 발해서 그 동정심으로 어떤 선행을 하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행위다. 나를 아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가난한 자를 사실은 도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십시다. 14절에 보면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뭡니까? 학대하라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만 지정한 게 아니고, 사실 여기는 이제 두 명만 이렇게 지정을 하긴 했지만은, 두 부류만 지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대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공공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나그네이든지, 형제든지 나그네이든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라면은 그를 학대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공평하게 대하라는 얘기죠. 형제이기 때문에 좀 더 주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덜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평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와 그들을 차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조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조건,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이. 그 얘기는 아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 애굽에서 노예가 됐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가난했던 그 옛 시절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비난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평을 속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공평을 속성으로 삼으시는 그 밑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 누구나 다 가난을 실존의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품꾼이 자기의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 품꾼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품꾼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평성, 이걸 따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속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감의 속성을 또 읽어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십시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날 먹고 살 일, 그게 걱정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의 그 절박함, 간절함,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미루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라는 얘기죠. 공감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공감하시는 것은 생명을 바친 공감이죠. 이 공감의 제일 절대적인 표본이죠. 내가 저 사람을 대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 이상의 공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처지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이상의 공감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없어짐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이상의 공감은 없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하셨거든요. 공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내 자녀이니까 공감을 실천하라.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품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수확을 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그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제3시에도 나갔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 몇 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냥 숫자로 뭐 6시, 7시 이렇게만 나오면은 그거는 로마 방식,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이제 시간 계측 방법이고 제 몇 시 그렇게 되면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계수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식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돼, 그 숫자에. 그러니까 제3시에 나가요. 제3시는 9시죠. 그리고 제6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죠. 그리고 또 제9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제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을 나가요. 나가면서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다 마쳤죠. 이제 일과가 다 마쳤습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다 했지만은 아마 좀 더 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우리 논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 11시에 왔어요. 우리가 6시에 일과를 마친다고 한다면은 1시간만 일한 거잖아요. 그죠?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 한 데나리온씩. 그렇다면은
계약 조건에 맞게 내가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고 그 계산이 좀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그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단위였었어요. 그 최소한의 일당.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장을 하신 거죠. 그걸 보장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일당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한 거는 너희들의 생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그런 제한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다. 사실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계약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그날 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보냈을까. 몸은 좀 힘들었겠지만,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은 하루 먹을 게 생긴다. 내가 땀 흘려 이렇게 번 이 돈으로 내 자식이 먹고 기뻐한다. 그런 기분으로 하루 종일 사실은 힘들지 않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을 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밖에서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낙담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한숨 쉬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이 이제 지네. 그럼 오늘도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실은 그 한 데나리온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하러 오기 전에 그 마음고생, 그것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것에 대한 대가.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거기에는 계약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에 대해 깊게 공감하는 그런 의미가 실려 있다는 거. 그게 없으면은 그날 굶어야 되니까 일단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처지를 그 주인이 공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긴박한 필요, 그걸 먼저 고민하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거는 요 정도만 줘야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긴급한 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공감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공감의 의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공감의 내용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데는 그런 의미가 또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봅시다. 세 번째,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을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놓고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거란 얘기죠.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자기 억울한 걸 하나님께 알릴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서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죄의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의로움을 얘기하거든요. 공변된 의로움.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읽어낼 수 있느냐?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거 뭐냐면은 네가 일을 시켰던 그 처음 마음하고 지금 뒷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을 해라. 그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내게 구하도록 하는 그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앞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가 애굽에 있었던 그 사실, 네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가 가난했던 그 기억이 있지 않느냐. 그때 얼마나 네가 간절했었느냐. 근데 지금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그 기억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은 그 기억이 나한테 호소할 것이다. 너를 고소할 것이라는 거죠. 그 기억이 뭡니까? 양심이, 네 양심이. 네 양심이. 너도 옛날에 저렇게 비난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내 이속을 챙기려고 저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어쩐지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구나. 이거는 네 기억을 배반하는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억이 나한테 너를 호소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는 죄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 과거의 기억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억과는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 그거는 기억에 대한 배반이자 옳지 않음이죠. 논리적으로 옳지 않음이죠. 그거는. 이 논리는 물론 양심상의 논리예요. 양심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공감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속성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닮아라는 얘기죠. 닮아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된다.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습관화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잠언에 이 일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곧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23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네, 곧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구워주는 일이다 그랬을 때는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구약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공감하는 거죠. 그렇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후에 쭉 약속이 된 게 사실은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형통한 은혜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일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면은 속성이 우리에게 그 복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일의 흔적도 하나님이 영원성 속에 같이 포괄을 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뿐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시편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자, 같이 봉독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물질적인 축복 이걸 넘어서 병도 낫게 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병도 낫게 된다. 그렇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그 속성을 실행하는 그 일이 결국 나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언은 19장 17절이네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은 심정이 동하며 그들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분의 속성인 공평과 공감과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게 되면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과정에 우리가 거듭나고 또 형통한 삶을 보장받게도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이 이상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회의 중심이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줄 통로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